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을 혹시라도 미리 예습차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니 예배 중에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생각해서 읽으셨다면 설교 제목이 잘못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장 17절에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나와 있는 앞에 본문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으면 좋을 법했는데 임종훈 목사가 실수를 했느냐?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1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답해 보셔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웅성웅성 되시긴 해요. 웅성웅성 되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사람 낚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성경책 1장 아마 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설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거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그게 전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다 알아들은 척하고 움직여요.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우리만 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대체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예수님하고 제자들끼리는 서로 알아들은 것 같은데 우리만 모르는 거죠. 아니, 저만 모르는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명확하게 성경 구절 근거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17절에 나와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뭘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구절에 근거해서 연결해서 설명해서 그래도 이게 전도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어부니까, 원래 어부였으니까 사람을, 물고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해석입니다. 왜냐?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낚시하다,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끌려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써 사람 낚는 어부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면서 대체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21절, 22절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그 개념들을 정리하고 뒤에 있는 지금 배경 설명이 되어야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하루는 낮과 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을 우린 하루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되고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일하면 안 되고요. 토요일 낮에도 일하면 안 됩니다. 토요일 밤에는요, 장사해도 됩니다. 그게 안식일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회당, 고대 회당은 교회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각 지역별로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돌로 예쁘게 지은 고대 가버나움 회당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는 어떨까요? 부자 동네는 되게 돌로 예쁘게 지었다면 가난한 동네는 조금 시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당에서 예배 구조는 보통 2부 순서가 있다고 해요. 1부 때는 이제 성경책을 읽는 시간, 성경 읽고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2부 순서 때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고 그 사람이 나와서 특강 또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가서 이 2부 순서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1부가 아니라 2부 때 가서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회당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회당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성경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제본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이 작은 손 안에 66권이 다 들어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회당의 가장 중요한 제사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 장 한 장 필사를 합니다. 어느 책이 하냐면 양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가죽 또 소가죽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 5장을 쓰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책 몇 장인지 아시나요 혹시? 1000장이 넘어가요. 양 몇천 마리가 필요할까요? 그럼 회당 하나당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성경책을 각 회당이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전체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들은 각각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페르 토라라고 해서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는데 두루마리에 기록하면 부피가 클까요? 작을까요? 한 장 한 장이 여기만큼은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걸 1000장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뒤에 설교단 뒤에다가 다 차곡차곡 써놓거든요.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아까 말한 대로 가죽이 엄청 많으니까요. 심지어 기록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베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 등장하면요, 하나님 이름 쓰기 전에 그 베끼는 사람이 목욕하고 와야 됩니다. 목욕 정결하게 다 하고 와서 그때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다가 다음 구절에 하나님 나와요. 그러면 또 가서 목욕하고 또 와서 또 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이거 베끼는 사람 누가 할까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직업입니다. 서기관. 이거 베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종이가 없던 시대에 가죽에 필기하고 책이 없던 시대에 성경책을 베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알 수밖에 없죠. 성경을 필사한다는 건 당시에 성경 전문가입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개개인이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너무 비싸고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읽어본 사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매일 성경을 필사하면서 읽었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 제일 잘 아는 서기관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책에 대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그 사람의 권위인 거예요.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 서기관들의 권위와 그 다음에 성경책과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자, 21절, 22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3절, 24절에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23절 시작할 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은 즉시, 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 2부 순서가 되어서 앞에 나가서 가르치려고 설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때마침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 뒤에 저 뒷자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복교회를 기준으로 누군가 평소에 발작을 자주 일으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 예배당 뒤쪽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그냥 내비둘까요? 뭔가 긴장을 하고서 그 옆에 있겠죠. 아니면 우리 방송으로 하거나 아니면 잠옷실이나 조금은 어느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끔 조금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보통 방식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대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부터 그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순간 이동해서 그 자리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 앉아있을 때 회당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갑자기 귀신 들린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면 어떤 맥락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저자 마가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귀신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이 귀신들을 멸망시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방해하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2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귀신이 어떻게 반응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일 중요한 권위는 누구의 권위였어요? 서기관의 권위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당연했는데 서기관도 할 수 없는, 서기관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말로 제압하는 그 말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식한 거죠. 그것이 새 교훈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절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그 이야기, 사람들은 놀랐고 제자들도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도 쫓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럼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왜 이걸 하는 거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으로 너희를 삼았고 너희에게 이걸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떤 권위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기관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암기해도, 아무리 필사해도, 아무리 베껴도 가질 수 없는 서기관의 그 권위와 다른, 차원이 다른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서기관보다 높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가요? 제자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노후의 관계,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할 수 없고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지금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단순히 귀신아 나가, 더러운 귀신 나가,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수고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혹은 거래처의 문제들,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부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귀신이 다스리던 그 내 마음을, 어둠이 다가와 나를 사로잡았던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답답했던, 내가 걱정했던, 내가 불안했던 그 모든 문제를, 내 미래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자녀와 모든 관계에 대한, 남들에게 말 못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어요. 혼자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생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유명하거나 정말 화려하거나 예쁜 동네는 아니에요. 저 시골 깡촌에 호수 큰 게 있어서 호수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왜 끌고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가버나움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하필이면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가버나움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 또 누가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알고 가셨어요. 왜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굳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회당에 굳이 찾아가셔서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지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귀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멀쩡하게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는 저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가버나움이라는 그 깡촌에, 그리고 너희를 일부러 여기로 데리고 와서 보여줄게.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보여줄게. 우울한 상황들, 어두운 문제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저 사람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을 삶을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해 주는,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을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 절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그 죽음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혹시 어쩌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몸은 있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혹시 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수많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래와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은 이번 주에 있을 사업의 여러 가지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지금 가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쩌면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예배당 뒤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절망의 바다에 우울함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다가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의 방식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잘라냅니다. 아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는 쫓아내는 게 정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는 문제 있는 사람, 장애 있는 사람, 뭔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싹 다 잘라버리는 게, 잘라서 그 사람을 내어버리는 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참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거룩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 잘라내는 방식의 거룩을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우울함과 자신의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 내미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은, 수많은 사람들의 방식은 잘라내고 밀어내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고 효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잘라내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참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방식의 거룩과는 다른 새로운 거룩의 이미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 낚는 어부는 잘라서 떼어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잘라내고 미워하고 밀쳐낼지 몰라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다가가 참아줘라. 그 사람 쉽게 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은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 중에 유독 나를 힘들게 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불안해서 남들 모르게 밤마다 울고 있진 않을까요?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그러고 있진 않을까요? 혹은 우리 다락방 식구 중에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끌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그 사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잘라낼지 몰라도 그 사람 품어주는 게 그게 사람 낚는 어부야. 세상 사람들은 밀쳐낼지 몰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사람 낚는 어부야. 잘라내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누군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한 번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취직과 결혼으로 힘들어하는 자녀 세대와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묵묵히 손 한번 잡아주고 웃어주는 것. 그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가족 초청 주일을 행사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등록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했지만, 초대했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포기할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배당에 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끌고 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놓지 않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게끔 끝까지 다가가 손 잡아주고 연락하고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할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 자리로 끌고 오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세상은 너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밀쳐내고 잘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셔서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저 멀리 산골짜기에 있는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 역시 멀리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내 다락방 식구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 참을 수 있는,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또 실천하는 청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